독생자에게 두 부류의 제자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에게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에게 두 부류의 제자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되겠고, 그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치료하는 광선을 백성들에게 바라게 되고, 그때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밤은 바로 짐승이 다스리는 42달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때가 되겠고, 그리고 밤은 후 3년 반, 그리고 그 사이에 전 3년 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바로 그 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 3년 반에 역시 일을 하게 되고, 전 4년 만에 끝나게 되면 이제 밤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일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바로 독생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계시록 7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공의로운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되고, 그때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7장에서는 의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이 끝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은 전 3년 반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나의 두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독생자의 두 증인, 독생자의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60일이 바로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7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많은 열매가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바로 이 많은 열매. 그래서 이 많은 열매를 바로 독생자의 제자들인 의의 나무들이 맺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할 때 이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의의 나무들, 바로 유다 지도자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전 3년 만에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은 27절의 말씀은 두 증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진리의 성령은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일곱 눈이 되겠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독생자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독생자와 함께 있었던 두 증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그와 함께 있다가 내려갔다가 환난날에 그에게로 돌이키는 종들이 되겠고,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그 독생자를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리고 전 3년 만에 독생자를 증언하게 될 종들은 바로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이 일을 먼저 의의 나무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두는 자들은 마지막 날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의의 나무들. 그래서 그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열매가 바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는 바로 독생자요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 그 한 우두머리가 진리의 성령을 두 증인에게로 보내게 되면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두 증인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바로 보고도 믿지를 않았던 그 7날의 빛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세상을 재앙으로 치면서 세상을 책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제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 되겠고, 그래서 그 열매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는 바로 의의 나무들. 그래서 이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되겠는데,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독생자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독생자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그영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독생자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요 바로 생명의 그영의 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잠언에는 그 아들의 계명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그 지혜가 그 계명을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계명이 바로 아들의 계명이요 생명의 그영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여기서 지혜는 잠언에서 아비의 입장에서 또는 어미의 입장에서 또는 연약한 외아들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역시 독생자의 계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나 그 외아들이나 전부 독생자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지 아비의 훈계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내 계명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것은 내 계명을 들으라는 것이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는 것은 내 계명을 얻기에 주의하라는 것이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은 내가 내 계명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이요 내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역시 내 계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독생자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생명의 그영의 법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잠언 7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지혜에게 바로 독생자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바로 독생자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가까이 지내고
지혜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에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할 때, 바로 내 계명을 간직하는 것이 역시 내 계명을 지키는 것,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계명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래서 내 계명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감추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계명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으로 감추셨다는 것. 그래서 그 감추인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내 계명이, 그 아들이, 독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 아들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이 땅에 큰 환난도 면하고, 내 아버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